여러분 초등부나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곳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나 주제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작은 예수가 되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똑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은 예수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의미는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 이런 의미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표현은 꼭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인데 재밌는 건 주일학교 표현은 여전히 한결같이 작은 예수가 되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만 되어도 이 표현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대신 다른 표현가 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뭐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소명이 있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표현들이 좀 얌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에 작은 예수가 되자 이 말은 굉장히 직설적이죠.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해요. 인격도 중요하고 뭐 소명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다 중요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더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자 이 말은 막상 엄두가 잘 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좀 쪼개서 하나씩 말하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별로 부담이 없죠. 그래서 잘 부담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최소한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상하게 또 별로 부담이 없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랑 비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이랑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달라서 부담은커녕 체감도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점점 예수님처럼 살자 이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와닿지가 않죠. 대신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사랑하자고, 인격을 갖추자고, 겸손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말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지금은 이제 와닿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다 눈물을 흘리고 다 웁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좀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영화예요. 살이 다 뜯기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을 정말 세세하게 다 보여줘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맞는 장면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위주로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다가 좀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영화관에서 제 앞자리에 수녀님들 한 서너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근데 가운데 다른 관객이 좀 있고 그 옆쪽으로 스님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줄에 서서 수녀님들과 스님들이 같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수녀님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거의 뭐 통곡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럼 스님 두 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결코 수녀님들의 뒤지지 않으셨어요. 정말 서럽게 울고 계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스님 두 분이 개종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날 영화를 보고 울었던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제 일행들 그 누구도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누가 봐도 감동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존경스럽고 감동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감동을 받으면 저렇게 살면 되는데 저 모습으로 내 삶도 바뀌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만족감을 느끼죠. 근데 변화는 없어요. 꼭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작은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종교심만 치우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지 않는 거죠.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초반에는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의 후손인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이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들 전부를 멸하셨습니다. 이 멸망의 과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했던 그 과정들과 비교해 보자면 정말 전무후무하게 아주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땅이 갑자기 갈라졌고 반역한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건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새로운 일이었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이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의 예상을 깨는데요. 우리 본문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지금 보세요. 이튿날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나서 고작 하루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또다시 반역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무섭고 두려운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근데 하루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 뭐 한 달, 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반역하는 이 장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의 수준이 그냥 말로 어쩌는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루 전이잖아요. 모세와 아론한테 반역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은 광경을 봤고요. 그냥 심판도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방법으로 심판받는 광경을 똑똑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당했던 그 고라당보다 어쩌면 더 격렬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본문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가던 애굽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본문을 보고요, 한 친구가 이 내용을 보더니 전사님, 그러면 지금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여호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운전하다가 앞차가 끼어들면 욕이 나오려고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결코 지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격렬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근데 한번 유추해 보자면 아마 심판받은 백성들, 그 앞서서 심판받은 백성들 중에 그들의 친지 혹은 지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250명이나 됐기 때문에 남은 백성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노할 만한 이유는 많았을 거예요. 지인 때문이든 어린아이 때문이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인간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면 정당한 분노죠. 내 가족이 지금 땅으로 꺼지는 장면을 봤고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반역은 보기에 따라서 어쩌면 정당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패턴이 보통 이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도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하는 거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정이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니까 주일에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돈이 너무나 급하고 필요하니까 조금 찝찝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도 벌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건 정당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을 전혀 안 봤어도 들어서라도 대충은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생의 면면을 보면요, 한 번도 당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불공평한데 주님은 그거에 집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화목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요샌 더 그래요. 그냥 바보라고 하죠.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그래도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바보 같다고 욕합니다. 요즘처럼 실용적인 사회에선 더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방법으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바보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합리적인 걸 따져요. 정당한 것들을 따지고요. 그래서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하고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은 미워하고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정말 겸손의 최대치를 보여주셨어요. 낮아짐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반대를 늘 소망하죠. 끊임없이 높은 데로, 뭐 경제적으로나 명예로나 사회적 신분이나 모든 위치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완벽한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루 전에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 이해 안 되는 행동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4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도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좀처럼 굽히지를 않아요. 우리 보면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아멘. 지금 결국 이스라엘의 최후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최후는 당연히 심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름의 합당한 분노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죠. 반역했죠. 그럼 위협받은, 지금 공격받은 모세와 아론은 뭘 했을까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 흔한 법칙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심판받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한테 떠나라 명하세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요, 아주 급하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빨리 향을 피워서 속죄하십시오. 지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냐면 46절에 급히라는 표현이 나오고 47절에는 아론이 막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도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판받아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살려보겠다고 급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본문 40절을 보면요. 고라당 본문 초반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겪고 나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한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뭐냐면 고라당이 드렸던 향로를 녹여서 제단을 포장하는 철판으로 만들어라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혹시 다른 이스라엘이 또 고라당처럼 또 실수할까봐, 또 실수해서 그들이 심판받을까봐 이제 제단에 포장되어 있는 그 철판을 볼 때마다 고라를 생각하라고, 고라의 그 일을 생각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기념해서 철판을 만들어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라처럼 멸망당하지 말라고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의 때문에 고라당을 심판하셨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라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이 좀 전에 고라당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원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재미있는 건요, 사실 지금 이 사건과 고라당 사건이 거의 비슷한 전개로 진행이 돼요. 두 집단이 다 똑같이 반역을 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21절과 45절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말까지 똑같아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달라요. 고라당 사건 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봐요.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나라, 모세야 아론아 이 자리를 떠나라 하셨을 때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떠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할 건데 모세야 아론아 이 자리를 떠나라. 근데 안 떠납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자리로 급하게 나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바보 같아 보이나요? 합당한 분노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바보 같나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광경을 내버려두지 않고 달려가는 모세와 아론이 바보 같나요?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반응하죠. 세상은 이걸 더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더 예수님이랑 비슷한가요?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랑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제단으로 달려간 이 두 사람 똑같잖아요. 그 상황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연병이요 저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병이 지나오는 자리는 지금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막 달려가서 그 한가운데에 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겁니다. 아론의 앞으로는 죽은 자들이 쓰러져 있고 뒤로는 산 자들이 있어요. 연병은 오고 있죠. 아론이 지금 그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긍휼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연병이 아론에게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아론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원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목숨까지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요 여기에는 내 감정이나 상황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일에 나섰을 때에 그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섰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론이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에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섰을 때에 연병이 끝났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났습니다. 순종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순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순종으로 내 가족과 또 많은 사람들, 내 지인들이 생명을 얻는 그 기적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합당하고 타당하고 공정한 일들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일, 정당한 일은 넘쳐나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평가해주는 그 합당한 일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일을 해도 되는지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합당하더라도 정당하더라도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고 심판받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부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 그 일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비합리적으로 사셨던, 불공평하게 사셨던, 정말 정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순종처럼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늘 정당한 것들을 따지고 합리적인 것들을 따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나은